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를 옮기가니 그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11월 6일 강사님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김문훈 목사님은 고신의학대학 교목을 역임하시고 현재 CBS, CTS TV 특강 강사로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강사 목사님의 저서 판매가 사인회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영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지,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콤팩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할 때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덮어놓고 하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변하는데 여기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일생일대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10절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 슬픈 일도 지나가고 무서운 일도 지나가고 좋은 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부자가 없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여러분 세월도 지나가고 일들도 지나가고 저는 한번 대기 피곤할 때 이사야 40장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충만해 있는데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명철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 거기 이사야 40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 위에서 텐트 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촛대를 옮겨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영광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렇잖아요. 촛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촛대가 항상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여리고를 지나서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말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일이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여리고의 삭개오에게는 이날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의미 없는 뜻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의미심장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는 결정적인 평생의 그런 구원의 날이 이날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추나 추동이 지나가고, 여러분, 과일이 있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영걸어간다, 야무러진다,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일이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다더라고요. 세월 속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가야 돼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되고 마일리지가 차야 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차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2절에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제가 땅을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여리고의 삭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신토불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 함자가 부모님 이름이 나오는 집안은 족보가 있는 집안이고, 부모님 이름이 안 나오고 갑자기 땅이 나오는 집은 집구석이 형편없는 집구석에, 족보가 없는 집구석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 말은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건자에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스펙이나 인맥이나 배경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면 되네, 한 사람. 여러분, 그 지방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선 얼떨리우스예요. 그런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선 그 하나의 인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가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 루포가 초대교회의 막강 지도자가 되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 회장과 같은 친정 모친과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에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숨겼던,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장례식을 할 때에 세마포 흰옷을 깨끗한 세무덤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장례식을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모셔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는 사람 이름 얘기 아니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내 옆에 귀신 들린 여자가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경 쓰입니다. 저 귀신 나한테 들러붙는가 싶어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7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붙었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향료옥합, 여자가 평생을 애지중지 모았던 향료옥합을 원도 한도 없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팍싹 깨뜨려서 드릴 수 있었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평생 모아서 사랑하는 그분 앞에 미련 없이 팍싹 깨뜨리는 게 낫겠어요?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애끼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길라세 우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굽니까? 저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세 우고 하는 디셉 사람이라, 이 말은 부모가 여러분 학벌이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농사꾼이에요. 그가 다스리던, 그가 사역하던 시대가 명랑한 시대가 아니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대에 그렇게 최악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건강했을까요? 안 건강했을까요? 엘리야가 멘탈이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문자 카톡 하나 보내는 거 받고는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약간 공황장애가 발작해가지고 약간 신경쇠약, 약간 우울증이 발작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려라,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정신력이 약한 사나이예요. 배경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어떤 스펙보다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문화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조직을 걱정하고 여러분 재정 상황을 고민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베다니에 누구 있을까요? 베다니에는 마마크럽이라고 있어요. 마마크럽 알아요?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고 마르다와 같이 섬기자, 그걸 마마크럽이라고 했어요. 부산에 어머니 기도했는데 우리 김원호 목사님 이번에 강사로 갔다 오셨어요. 어머니들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다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 가셨을까요? 맛집. 거기는 마르다가 잔치 잘하고 백주부보다 훨 잘했으니까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아주 섬기는데 은사받은 여자가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교회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섬기는 사람, 마리아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의 그 시기, 서울의 뭐 시기,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한다니까 북경에서 전화가 왔어요. 북경의 비전교회에서 이게 지금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대한민국의 수천 개 교회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누굽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교회에 같이 있던 복음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군이라는 특수 조직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복음이 봇물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오대양육대주로 열방으로 보편적으로 뻗어나간 때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나라에 그 땅에 그 지방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 지방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본문을 한 절씩 봐나가면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스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 같지만은 이날 한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에 결정적인 구원의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 지방에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소개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세리장, 신이 내린 직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20만 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세리장, 국가공무원, 신이 내린 직장에다 캡틴이니까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부자까지 되었으니까. 두 번째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힘있게 선교하고 쓰임받고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제가 어디가 이래 설교했더니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를 모욕하지 마시오 이래가지고 했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좋잖아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고 7절에 가서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세 번째는 죄인이에요. 네 번째는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를 소개하는 단어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세리장, 둘째는 부자, 셋째는 죄인, 넷째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인간을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사람이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구조조정 안 당하고 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 해가지고 캡틴이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 시대는 로마의 세금을 10만 원을 갖다 바치면 될 것 같으면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걷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을 삥 뜯으면 1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40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리 이꼬르 도둑놈이에요. 세리 이꼬르 아주 죄인이라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수군거리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이 내린 직장 국가 공무원에다가 부자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뻥이야. 빚 좋은 개 살고요. 사업에는 성공한지 몰라도 사랑에는 실패한 사람, 정치에는 성공한지 몰라도 동네방네에서 다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서민들의 인간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전부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일본 앞잡이 노릇하고 매국노 역할을 한다고 다 지금 욕을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릴까요?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이런 인간을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면 약간 우울증이 오고 약간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약간 헷갈리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얼마나 인간이 독해서만 이 험한 세상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정신이 헷갈리지 않고 밤에 불면증도 안 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 시대가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거룩하라 하지 집에 가면 안 거룩하지, 이게 정신이 헷갈리제이션.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이게 영어로 헷갈리.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우리가 삭개오 이런 인간을 보고 다중인격자다, 돈은 많이 벌은지 몰라도 동네방네 욕을 얻어먹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악덕 사업가, 그런 죄인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6장의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 보면 약간의 우울증을 느끼면서 정신이 헷갈리면서 불면증이 오면서 약간 정신이 분열이 될동 말동, 나는 너무나 그런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신분열 직전이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약한 자를 도우러 오셨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꼬고 앉아서 천사들 집합, 오륜교회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애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여러분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동네방네에서 도둑놈이라고 죄인이라고 욕을 얻어먹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겠어요. 앞에 와서는 세금 깎아달라고 굽실거리고 돌아서서 욕하고, 저 도둑놈 아주 돌아서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날 안방으로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야, 이분은 좀 다르구나.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적표 봐가면서, 스펙을 봐가면서, 외모를 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저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형제들아, 그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도 교통사고가 나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깁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아주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옵니다.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실 요하일의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새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성적표 봐가면서, 성격 봐가면서 아닙니다. 이런 죄인을
동네방네 요구도면 이런 몹쓸 인간을, 인간 매국노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인간을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이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이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냅니다. 늘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엄마가 딸 시집 가는데 이혼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애비가 아들 사업하는데 부도나라고 작정기도 하고 사업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별꼴이 반쪽이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흉악무도한 죄인을, 이런 동네방네 아주 지탄을 받는 인간 쓰레기 같은 것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상속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인간을 스카우트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4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 땅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밟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발바닥 밟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지경에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래요.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장이거든요. 70% 영감님이 여기 땅 해가지고 혼자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자손이 37억이 돼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너는 축복의 통로가,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전라도 가면 무진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이라. 그 진안에 가면 데미샘이라고, 데미란 말이 봉우리란 우리나라 말이에요. 산봉우리고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저것이 돈이 되겠냐?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물 따라,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섬진강, 오백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거기에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학교를 세우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병원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족보를 만들고 패밀리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물길 따라, 강물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이 죄인을, 이 몹쓸 인간을, 이 다중인격자를 하나님께서는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를 불러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그는 좀 복잡한 인간인데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에센셜한, 베이직한, 오리지널이가, 원판이가 있어요. 원판이가. 그 속에 종자가, DNA가 있습니다. 저는 그 DNA, 축복의 DNA, 부흥의 DNA, 하나님의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특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그 세 가지라고 얘기하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암병이 오면, 암이 걸리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져요. 암 환자는 음식을 잘 잡수치를 못 잡수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어른이 한번 암 환자가 있어서 이 아산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물병을 들고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코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암세포는 커지는 반면에 못 먹어서 속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게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찬송은 시끄럽고, 그거 중정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맛이 땡길 때가 건강한 징조예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진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게 심각한 몸에 염증이, 병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 천국, 갈증이 있다고 봐요. 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정사인데, 첫째는 뭐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사람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분명히 제 양반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사람이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째였을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호기심 있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도대체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까? 여러분,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팬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람에 대한 갈증,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거든요. 사슴이 신임을 찾아서 끌떡거리듯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쓰임받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사역을 할까? 저는 쓰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뭐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 때는 DNA가, 종자가, 떡잎이 다른데, 저는 그것이 갈증이에요. 두 번째는 긍정이에요. 긍정은 뭡니까? 무슨 시시껄렁하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시오,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배짱으로 들이대라는 인간 처세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어떨 땐 내가 백발백중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내가 가다가 잉크를 퍽 쏟아도 하나님은 그걸 쪼물럭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들여가지고 작품을,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백발백중 잘못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그런 걸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전까지. 저는 기독교적인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위에 형님도 죽었어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저는 제가 한참 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저는 우리 집안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망할 놈은 집구석이지.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건덕지가 없는 집구석이에요.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그냥 쩔여 있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연이. 집안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으니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고 죽겠나. 지금 40살이 넘을게. 굉장히 제가 우울하게, 전 우울한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편안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본연의 모습이 우울한 모습이에요. 수십 년을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만. 뭐 때문에 그래 365번 나올까요? 매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아니하며가 많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강한 부정은 절대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판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하여튼 8판이 나와요. 8판. 디도서 1장에 감독,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아니하며가 9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 때 빼고 광내고, 우리 몸에 썬뿌리를 제거하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불신의 어둠의 흑암의 생각을 걷어치우고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삭개오가 조건이 좋아서, 삭개오가 인격이 훌륭해서, 삭개오가 여러분 아름다운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다중인격자요, 문제투성인 인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강하게 쓰시고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에도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가 할 때 그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잖아요.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저 친구는 뭐 신비한 무슨 비결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소금이니까.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밤하늘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이런 밤중에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이 서치켜만 돼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썩어 빠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간 세상의 소금덩어리가 되면,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옆에 사람이 갈증이 일어난다니까요. 도대체 저 친구는 궁금한 거예요. 갈증과 긍정과 절대 긍정, 그렇잖아요. 열정은 뭘까요? 열정은 그냥 뜨거운 걸 말하는 걸 열정이 아니에요.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번은 미스 코리아 아빠가 울산 쪽에 사는 그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계셔요.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 진으로 만든 그 이성애 양 알아요? 그 아빠가 이선일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3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 때 첫째,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항상 즐겁게 살아라. 무엇이든지 고맙게 생각해라.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저는 기가 막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비슷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힘줄이 발달돼서 얼굴에 뻘도구리한 게 화색이 돌아서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탤런트를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선천적인 재주가 미천이 기본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몰라요. 피아노를 반주를 해도 피아노를 칠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쓰겠나?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피아노 반주할 사람에서 얼떨결에 가서 치는데도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쭈웻쭈웻,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해도 피곤하지 않고 막 신바람이 나고 한 개도 안 피곤하고 막 재미가 나고 흥이 있고 돈이 되고 취미가 있고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닥치는 대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걸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디자인하신, 허락하신, 주관하신 꿈인 줄 우리가 몰라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대학 6제를 휘젓고 다니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쭈웻쭈웻.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냥 해본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빨리 결판이 납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 해먹겠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니까. 두 번째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 아닙니다. 내 좋아서 찬양하고 내 좋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해라.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만 부를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엔 다 남자들이 빨리 죽은 집안이에요. 그 시절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 오감하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초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있어야 되고 일 욕심이 많아야 됩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무슨 말일까요? 바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쁠 때 사람은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팽팽한 긴장감이 스트레스가 충만할 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하는 게 나겠어요? 중환자실에 한 3달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나겠어요? 바쁘다 힘들다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복이 많고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호시절이에요. 사방에서 불러주고 정신도 없이 뛰어다닐 때가 좋을 때예요.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웃음 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웃음 치료보다 뇌갑질의 효과가 있는 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감동 먹을 때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고 막 머리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세포가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피곤이 능력이고 가난이 교사고 빚이 있기 때문에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지 뭐. 부채도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아무나 빌려줄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여기에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걸 혓다리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는 작지요,
사람은 버글거리죠. 할 수 없는 인생 삼중고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사람이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은 없어요. 인물이 반반한 여자들은 얘기해보면 머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 가지고 비실거릴 필요가 없고 잘난 거 가지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다 힘들어.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걸 보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이 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키는 작지요. 사람들은 많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 사이에 버글거리는 거 사람들이 가장 방해꾼이에요. 이런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알아요, 상처를 받지. 네가 같이 만나는 사역하는 옆에 사람이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 삭개오가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똑같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지 빈털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도 없이 저 디메오 집안의 아들내미 아니가, 저놈의 자식 저 애물단지 집안의 근심덩어리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잖아요. 나이가 얼마인데 이름도 없는 아이예요. 집안의 근심거리예요. 그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뛰어가서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2중 3중 기업이 있을 때 3중 5중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신이 만신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잖아요. 이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누가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머리에 돌멩이 툭툭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이것들 죽었다, 예수님 설교하는데 방해를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 제치고 찌그덕거리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린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이런 게 안 나올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뭘까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발상전환,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을 뜯어버리지.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지.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죽겠다, 돈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힘들지. 따라합시다. 조금만 무리하면 된다. 한 번만 쪽팔리면 된다.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다 할 때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만 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무리인데요. 선한데, 좋은데, 복받는데, 쓰임받는데 무리하면 되죠. 여기에 체면 불구하고 이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자, 한계를 초월하자.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할 수 없는 인간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자. 체력의 한계, 가정의 한계, 교단의 한계, 무슨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다면 도끼로 잘라버리지. 지붕을 뜯어버리지. 사는 게 무리니까요. 이왕 하는 것 잘하지. 어차피 할 것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업비지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저는 굉장히 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성격상으로 A형이라고. A형 들어보셨어요? 스몰 A형, 트리플 A형. 혈액형이 뭐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썰이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이런 말이 있어요. AB형은 흥분하지 마세요. 그 지랄 갖고는 다 있다는 거. 오이지, 단무지, 소세지, 썰이지 이래 나간다니까요. 제가 A형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전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 난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잠을 못 자는 사람. 제가 굉장히 과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실 때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안의 한계, 체력의 한계, 모든 한계를 지붕을 뜯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째 사람 토막 잘라버리자.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돈 없다, 스펙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받쳐준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여기에 지붕 위에 올라갔어, 나무 위로 올라갔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왜 길가에 앉아서 뭐 했게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니까.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는 찬사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성경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야.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오늘이 중요해. 오늘 속히 급히 이 집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날 밤에 이 시간에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따라 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응답은 급하게 호련히 갑자기 그날 밤에 들이닥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고 헤매던 이 사람이 급히 속히 그날 밤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흔히 키가 작은 사람이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세리장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기 와서 삭개오는 큰 결단을, 위대한 결단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잖아. 재산의 4배를, 비축한 것의 4배를,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록펠러를 아시나요? 록펠러라는 사나이가 악착같이 돈만 벌던 사람이에요. 록펠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악덕 기업가, 돈밖에 모르는 아주 그런 악착같은 사나이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돈만 번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한참 성성장구할 때 병이 생겨요. 치명적인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때 생각난 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록펠러가 회개해서, 얼마 전에 우리 김원호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록펠러가 죽을 때 헌금한, 사회에 기부한 돈이 얼마일까요? 일본의 1년 전체 예산, 일본이 부자 나라요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의 1년의 전체 예산의 8배를 죽을 때 불치병,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서 그냥 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일본의 1년의 전체 예산의 8배를 헌금을 했다는 것은 그 집안에 그만큼 더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여의도 땅에 14배를 기부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뉴욕에 살다가 뉴저지로 이사 간 분이 있는데,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요. 록펠러 집안에서 다 내줍니다. 록펠러가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어서 봉헌한 집안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록펠러가 사람을 키우자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교수가 원자폭탄을 해서 2차 대전을 끝장을 낸 거예요. 꼭 잘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악덕 기업가가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서 어머니 기도의 선호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개하고 결단해서 최고의 재벌이 되어서 일본의 1년의 전체 예산의 8배를 헌금을 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런 난치병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헛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한 것 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회개하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흔히 쉽게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삭개오지만, 여기 와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917번 전쟁을 당했대요.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이 지금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몽골 알아요? 몽골이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뤘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당하기는 917번이나 침략을 당해도 한 번도 우리는 공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공감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시대 청년들을 뭐 산포시대다, 청년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병자호란이 이럴 때는요,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3만 명을 1년에 끌고 몽골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공녀, 여자들을 잡았다 공추를 하는데 여자들을 3만 명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끌고 몽골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사람을 뭐 환향녀 이러고 뭐 갓선에 갓이나 이런 말이, 갓을 써만 남자인 줄 알고 안 잡아가니까 그까지 끌려가서 몽골에서 그릇까지 고향에 온 사람을 고향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임진왜란 때, 일제 36대 대한민국이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도망가고 했지, 지금 청년들은 여러분 힘들다 해도 나이롱 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름을 통해서, 조직이가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여러분이 역사를 문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뜻깊은 시간, 일생일대의 평생의 말씀을 받아서 삭개오와 같이 여리고의 삭개오, 그 지방의 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지역에, 오늘 이 방송이 많은 곳에 나가고 여러분 북경의 그 비전교회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열방에 우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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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